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8장 3절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주님께 데리고 왔느냐 하면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데리고 왔다. 다시 말하면 가늠한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 당신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당신이 하시는 평상시의 소행을 볼 때에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하려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8장 7절에 계속하여 주님을 종용하면서 빨리 답을 내놔라.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계속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추궁하고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려느냐? 답을 내놔봐라. 당신이 말하는 답은 뭐냐? 계속했을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다시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8장 9절로 가면 저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년까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정말 지금은 양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올 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올 때도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양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양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양심을 따라가버리면 영원히 저주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끌고 오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는 나쁜 여자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도 마땅한 여자고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고상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끌고 온 거지요.
주님께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이 시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과연 죄의 문제를 얼마나 깨닫고 의식하고 알고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과연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단어의 정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도덕성,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옳은 게 뭔지, 잘못된 게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양육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또한 사회가, 때로 학교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양심은. 그래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해요. 당시의 시대에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래요. 이 양심은 누구한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른들은 윤리가 좀 더 있어 왔다. 젊은이들은, 그런 애들은 충동이 강하고 내가 옳다, 양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윤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애들도 나중에는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이 없으면 가책을 받을 수가 없지. 양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대가 끔찍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게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데, 게임하면서 주로 게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가벼운 게임도 있죠. 풍선을 날리는 게임. 그래서 풍선을 날려서 몬스터나 아니면 동물을 잡으면 동물이 나타나는 그 정도의 게임은 특별한 그냥 하나의 즐기기 위한 유흥거리, 오락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게임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중독에 빠지기가 어렵지. 그리고 다른 게임으로 나아가야 돼. 점점 다른 게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가닥 없이 쏴 죽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쏴 죽이는 것입니다. 기관총을 가져다가 쏴 죽이고 폭탄을 던져서 쏴 죽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 양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건 온라인이다. 이건 가상세계다. 이것은 공상의 세계다. 공상의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내 상상력에서, 내 생각의 자유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양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게임이라는 것은 끔찍한 참사를 가져옵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건전한 게임도 있다 그랬습니다. 게임 중에 하나가 다음 게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숫자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화살을 쏩니다. 10을 맞히는가, 8을 맞히는가, 9를 맞히는가. 그래가지고 10을 몇 개 더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서 인형을 하나 줍니다. 물론 진짜 인형은 아니고 그런 것이야 우리가 야시장 같은 데 가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오락게임이지 죄는 아닙니다. 총을 빵빵빵 쏴가지고 30점 만점 큰 곰인형을 하나 주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쏴 죽이고 그리고 많이 쏴 죽이니까 상을 받고 게임 레벨이 업이 되고 전쟁, 끊임없는 전쟁. 상대방 지나가는 상대방을 내가 조합을 만들어서 때려 죽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획득한 아이템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 게임을 해간다.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우리 자녀들 안에, 성인 안에 뭐가 만들어지죠? 악한 양심.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린 영화들이 들어오면서 무서운 것은 그렇습니다. 성과 악의 개념이 얼마든지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변화돼 간다는 사실이죠. 드래곤볼 같은 요즘에 나오는 어떤 것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나름 선량한 드래곤볼 같은 성인판이 있고 아이들판이 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에너지파를 만들어서 적군을 죽이고 그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데 그 안에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윤리는 없어요. 윤리 자체가 없어요. 무엇만 있냐 그러면 능력만 있어요. 능력만 있어요. 윤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세계,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세상. 말하자면 지구에 무슨 신이 있다. 우주에 신이 있다. 무슨 신이 있는데 신도 이제 드래곤볼 이 손오공이 힘과 파워를 얻으니까 신도 자기 밑에 있어서 신도 손오공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 위치까지 시대적 가치관과 양심을 끊임없이 전달하지.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은 포르노를 끊임없이 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부모는 모릅니다. 인터넷 시대를 과거에 안 살았고 학생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에 들었는데 중학교 여자애들이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포르노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애들은 중학교 때 이미 공개적으로 포르노를 교실에서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대적 악으로 치달아 가버렸습니다. 서로 포르노를 돌려보는 것은 정상이게 됐어요. 근친상간의 포르노. 그게 쾌락을 훨씬 더 많이 가져오죠. 누나하고 동생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모하고 조카. 그런 것은 일본에서 끊임없이 양산되는 포르노물입니다. 그런 걸 봐요. 그런 걸 봐요. 그리고 자유행위를 하고 쾌락을 느끼죠. 윤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양심은 없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제 기회만 생기면 성폭행범이 되고 달라듭니다. 양심이 없고 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에 이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청년까지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뭘 받습니까?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라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주님 말씀에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자기 의에 빠졌어. 자기 고상함에 빠졌어.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이야기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죽였도다 했을 때에 어떤 무리의 사람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무엇이 있으니까요?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찔렸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고 치유와 권능을 행했던 주의 종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한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양심에 찔렸습니다.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었습니다.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까진 게 돌을 들어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것이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로마서 2장에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도한 예언, 성경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기에 추가로 어떤 은사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본질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르치고 권위하는 것. 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길을 지금 가야 되고 말씀대로 지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예언의 본질이고 중심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장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성경하고는 다른 길에 그들은 서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예언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디모데 개인에게 있어서 양심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가? 양심이라는 것은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야, 너는 주의 종이고 또한 감독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또 어릴 때부터 너 에도모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받은 그러한 신령하고 그러한 거룩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착한 양심을 언제나 가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함.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죠. 난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안 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착한 양심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양심이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숨쉬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기도 생활을 잘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양심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변명까지 합니다. 나는 기도에 대한 사명이 없어. 기도는 내 몫이 아니야. 나는 기도는 내 몫이 아니야. 그런 양심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양심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라면 더럽고 악한 양심이 되겠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에 의한 양심이라면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는다.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게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을 끊임없이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대부분 지옥에 간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애들은 포르노 음란물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몸을 드러낸 여자를 볼 때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스쳐 지나가냐? 이미 그 양심이 더러워진 증거.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 음란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양심은 없다는 이야기. 그 양심은 없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어른이 안 보는 데서는 숨기지. 심지어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어른이 안 보는 데서 몰래 포르노물을 계속 보다가 엄마한테 들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놈은 대놓고 봅니다. 이제 양심이 화인 맞고 악하게 됐기 때문에 들킨 다음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대놓고 지 엄마인 데서 포르노물 틀어놓고 보는 호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들킨 다음에 그렇게 행합니다. 도망만한 놈들이 연애질을 합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들킵니다. 그리고 호로 자식이기 때문에 양심이 전혀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년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나는 여자를 만나러 나갑니다. 나는 남자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대놓고 화장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어리석은 부모는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항이 아닙니다. 그건 양심이 없는 짐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없게 만들어졌으니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야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누가 필요합니까? 원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그러한 유치원, 초등교사처럼 주님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통하여 최소한은 도덕성을 통하여 윤리를 통하여 양심이 만들어지면 양심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른 것 중에 잘못된 것, 죄와 악 중에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양심이 그걸 찔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두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찔리니까 돌아서는 길을, 자제하는 길을 걷는 자식이 있고 어른이 있고 찔리니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람 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제 담을 허물어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악종들이 있습니다. 이건 악한 짐승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할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방치할 때에 이 양심이 악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온갖 억울함, 온갖 미움, 용서하지 않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양심이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용서하겠느냐? 용서할 수 없다. 심지어는 저 사람을 당신이 용서하라고 계속 말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믿겠다. 이런 선언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용서는,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하는 건 정상이고, 자기가 증오하는 건 정상이고, 자기가 한을 뿜는 건 정상이고, 자기가 원망을 뿜는 건 정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양심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애국하고 통곡하고 오히려 주의 종이 이야기하면 찔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의하러 온 거예요. 당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방식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잘 되도록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을 발산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당신이 나 같은 억울한 일을 안 당했으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라고, 주님이 아마 참여하게 주실지도 모르겠다고 잘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근심으로 죄를 끊임없이 짓는 사람들, 그러나 양심이 가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게 자신의 법이 되고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자신의 양심이 돼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법이 새겨지지 않으니 근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 때 맞으면 근심이 떠오르는 경기 속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근심이 떠오르는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목사님,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답니까? 누가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답니까? 근심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누가 미워 안 하고 살 수 있답니까? 미워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아나는 자다. 누가 미워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양심이 없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살면서도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양심이 무너져가는. 물론 제가 근심 좀 하고 떠오른다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고루 양심들이 무너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엇에서 무너져버려 끝나버립니까? 믿음이 끝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배가 가다가 난파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배가 추락해서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난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요? 착한 양심입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의 양심을 가집니다. 그건 양심이 아니죠. 양심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했죠.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이것을 아는 도덕성, 도덕적 의식이다. 그러면은 조폭의 양심은 뭡니까? 남의 걸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약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뭡니까? 일은 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회사에서 다 먹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죠.
아프지 않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료를 타먹는 것이 그들의 악한 양심이 됐어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면 악한 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그럴 때 그 양심은 이제 망가져버리고 더럽고 타락한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올 때에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악한 양심은 자신이 죄인됨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타락한 양심, 더러운 양심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손톱을 안 깎고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많이 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남의 해치는 문제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나 제 기준은 친구들의 손톱을 보니 까마귀가 할아버지, 하게 생긴 손톱이고 제 손톱도 그러고 유유상종이고 더러운 놈들끼리 같이 모여 살고. 그러니 뭐 우리는 더러운 게 일상화 되어 있어서 그러다가 마침 초등학교를 가니까 너무 피부가 뽀얗고 너무 깨끗하고 그런 애들을 보는 거예요. 옷도 너무 깔끔하고 우리는 다 구멍 나고 우리 친구들 모이면 야, 네 발가락 3개 나왔네. 난 1개 나왔어. 네 양말 빵꾸 크게 났네. 나는 조금 났어. 난 새끼발가락 쪽으로 돌렸지. 너 엄지발가락 쪽으로 돌려도 툭 튀어나오네. 내가 그래서 니보다 좋은 양말을 신고 있어. 근데 학교를 갔더니 양말이 전혀 기운 흔적도 없고 구멍난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양말이 다 있나?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패밀리끼리 어울려서 참 더럽게. 산나라에 사니까 목욕을 하려면 두레박을 가지고, 두레박이 아니라 바켓스라는 바켓스, 이걸 가지고 저기 아래 우물로 가야 됩니다. 도시 빈민으로 사는 것은 아래까지 몇백 미터를 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양손에 한 손에 이리 들었다가 뒤에 들었다가 물이 이리 출렁하고 엎질러지고 가져오면 이제 반밖에 안 남아. 그것을 이제 물탱크에 집어넣고 그걸로 씻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먹어야 돼. 먹는 물. 씻을 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입니다. 비가 오는 날. 팬티만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팬티만 입고 친구들이 어울려 돌아다닙니다. 자연적인 씻김을 만끽하려고. 비가 오는 날은 한 통을 가져옵니다. 빨간 큰 통을 갖다 놓고 처마 밑에 놔둡니다. 처마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그걸 받으면서 폭포수 아래에서 이제 샤워를 하죠. 그러니 그런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더러운 놈으로 남습니다. 그냥. 신체 검사를 하는 날 되면 이제, 손목에, 팔꿈치에, 겨드랑이에, 뭐 발 뒤꿈치에, 때를,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아시는 분 알죠?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은 삶을 살아오신 거고, 안 웃는 분들은 깨끗하게 사신 분. 그래서 이것을, 타올도 막 밉니다. 내 신체 검사하면 이 시커먼 것이 안 밀려나가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2가지 방법을 썼어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사포로 문댔습니다. 사포로 문댔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이걸, 그 동감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콘크리트에 이걸 팔꿈치를 막 문대고 사포로 문댔는데 껍질은 벗겨지는 때는 안 벗겨져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게 시극한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양심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 강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계명 같은 가장 기본적인 양심. 도둑질 하지 마. 사람을 미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지 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 그러나 그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게 되었거든요. 무엇이 없으니까요? 양심이 없고 문이 없으니까 활짝 열려서 끊임없이 오히려 시간만 되면 엄마 몰래 아빠 몰래 포르노를 보려고 그러지. 야한 영상을 보려고 그러지. 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했다네. 이번에는 여배우들이 무슨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나왔나.
이번에 무슨 걸그룹 누가 뭘 새로운 음반을 발행했는데 얘네들은 얼마나 음란한 춤을 이번에 추는가.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그런 음란한 춤을 추는 게 나오면 아빠도 좋아서 보고 엄마도 좋아서 보고 아들도 좋아서 보고 딸도 좋아서 보고 그리고 다른 5살 때부터 춤춥니다. 음란한 춤을. 그 가사를 노래 부르니 할머니는 좋아 박수, 할아버지는 용돈, 엄마 아빠는 흐뭇해합니다. 걸그룹이 부르는, 가수들이 부르는, 젊은 애들이 부르는 가사가 무엇인데, 리듬은 현란하고 좋은데 가사는 전부 다 극한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 가사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러대는데 그 가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기 양심을 새기죠. 양심을 새기죠. 마음을 새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은 뭐냐?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면 그 아이돌, 스타, 우상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보고 싶어 합니다. 브로마이드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음란함을 만들어 가지.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그를 되새기죠. 보고 싶어서 스토킹합니다. 달려갑니다. 인터넷 검색합니다. 나이는 몇 살? 군대는 어디 나왔어? 특수부대 출신이구만. 연애는 어떻게 했어? 결혼 아직 안 했구만. 키는 몇 센치야? 생일은 언제야? 팬미팅은 언제 있어? 우상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뱃속에 담아놓죠. 그것이 양심이죠. 그리고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죠.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별게 없죠. 밑빠진 독이죠. 왜냐하면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우상들이, 아이돌이 뱃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구원받기를 원하죠.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미 이 율법이 있어야지. 양심이 기능을 해야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너가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거든. 예수님을 영접은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기능은 더러워졌고 무너졌고 마비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얼마나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양심이 이미 무너져 버려가지고. 10계명, 5계명은 살인계명, 6계명이고 그 앞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홀로 자식이 되는 죄거든요. 지금은 엄마들이 다 젊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이제 엄마에 대해서 성욕을 느낍니다. 왜요? 근친상간 포르노가 유행하거든요. 언제부터요? 중학교 가면 아들 두신 부모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안 물어볼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죠? 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 자식들, 특별히 아들들 눈에는 자기 엄마는 최고 미인으로 보입니다. 미인으로 보여요. 최고 이쁘게 보여요. 콩고뿔이 자식들은 계속 씌어 있으니까. 그러니 성욕이 발달하면 가까운 데서 여자를 찾습니다. 누나, 여동생, 엄마, 이모, 거기에서 찾습니다. 발동합니다.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늦게 해야 됩니다. 40살에 애를 낳아버려야 돼요. 애가 성경계 발달하고 성욕에 눈을 떴는데 엄마가 할머니라. 그렇게 돼야 돼요. 20살에 애를 낳았어요. 애가 성적으로 이제 이미 12살, 11살 되면 발동했어요. 엄마가 31이에요.
얼마나 잘 가꿉니까? 엄마에 대한 성욕을 품고 살아가고, 엄마가 목욕같이 들다보고, 엄마 속옷을 열어보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계속 그리 합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모르지. 왜요? 저만만하니까,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그리고 그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아이들이 쉽게 포르노에 접합니까? 이미 그 정도는 접해도 될 더러운 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좀 있다면 한번 본 다음에 다시 가책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참습니다. 절제합니다. 후회합니다. 일주일을 참다가 다시 또 성욕이 발동하니까 또다시 봅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아직 양심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남았어. 아까 보다가 만 거 있는데 저녁에 또 몰래 봐야지. 몰래 봐야지. 인터넷을 상시로 접속하고 이런 아이들은 결코 음란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코. 왜? 육체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더 극심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순진하게 인터넷을 많이 접속하는데 게임만 하고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임도 손가락이 아파서 더 오래 못해. 배가 고파서 더 오래 못해. 육체의 본성 먹어야 되거든. 배부르면 이제 성적으로 발동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발동합니다. 남자애들은 더 빨리 발동합니다. 그래서 들다 보면서 끊임없이 악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쌓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은, 부모의 은혜는, 부모의 볼범과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내 친구는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씩 받는다고. 엄마는 아빠는 내게 용돈을 2만 원밖에 안 주고 만 원밖에 안 주면서 뭐야? 달라집니다. 정교조 애들이 학교를 장악하면서 윤리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도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멋대로 해.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잡혀도 다 이러는 정도에서 끝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 정도 하니까 다른 애들이 이 약한 양심, 성경의 약한 양심 이야기가 본도 전서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아이가 저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구나. 괜찮은구나. 하고 담대한 양심을 가진 악한 쪽으로 전향하는 거죠. 약한 양심. 그리고 같이 모여서 떳떳하게 핍니다. 애들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숨기죠. 아직은 양심이 조금 있으니까. 양심이 없어지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 내가 어제 아버지 양주를 몰래 데킬라 한 병을 마셨다. 아버지는 모르더라. 그리고 숨겨놓은 양주가 있다. 친구들 언제 모일까? 오징어는 누가 가져올래? 나는 양주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지그들끼리 모여 마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세상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똑같지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이 다른 안 믿는 자식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 1세대 신앙에 대한 1세대 신앙에는 뭡니까? 스스로 주님 사랑해서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방언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세대 신앙, 자기 발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래 돼야지 좀 악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 생활은 전혀 안 해요. 성경 꼴도 안 봐요. 먼지만 끼어갈 뿐이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보기 싫어. 왜 싫어합니까? 양심이 너무나 격차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 양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읽을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악종들은, 악한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성경을 다 지키고 산단 말이오?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지. 자기의 무슨 양심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양심으로. 자기가 원체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 왜? 악한 쪽으로 가책을 받거든. 너무나 차이가 있어.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요. 같이 찔려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비중이 자기가 가지고 더러운 양심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네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괴롭다.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톱으로 목을 썰어 죽여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게 그 죄값을 전부 다 묻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양심이, 이 악한 양심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으니 하나님 말씀을 누가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수록 내 마음을 찌르는 게 많아져 가거든. 바르게 되는 사람은 죄를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찌를 때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전혀 보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가버렸다면 우리 자녀는 결코 지옥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양심이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양심이 만들어져야 되지. 우리 시대는 양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자기는 선한 자, 공부만 잘하면 자기는 의로운 자, 공부만 잘하면 자기는 사회에 기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양심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공부는 능력이고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닌데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해라, 부지런히 공부해라.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규율과 양심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 양심이 급속도로 무너졌냐 하면 그 무너진 시점은 1980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광주 폭동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대의 양심이 급속도로 무너져 왔습니다. 그거야 이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견해가 틀리니까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중반이 되니까 시대의 양심은 거의 무너져버린 채 공부로 완전히 전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가면 여러분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른들은 그걸 알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급훈이 있습니다. 학급의 급훈. 그걸 보면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의 급훈에 뭐가 있을 줄로 압니까?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급훈 치면 쫙 급훈에 대한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수백 장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주 이쁜 여자, 남학교 급훈은 아주 이쁜 여자를 벌거벗겨 놓습니다. 사진을 벌거벗겨 놓고 거기에다가 가슴과 아래 엉덩이까지 가리는 네모를, 말하자면 큰 네모된 이런 종이를 자기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써져 있습니다. 너희가 공부만 잘하면 이 네모가 사라진다. 공부만 잘하면 이런 여자를 네 것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런 양상의 급훈이에요. 뭐 말하자면 조냐? 깨라. 잠 깨라. 뭐 급훈이 그래요. 잠 깨라. CCTV로 너를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완화된 이야기. 결국은 목적 자체가 공부가 됐습니다. 인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격은 없습니다.
사람을 좀 만드는 학교는 가면 압니다. 학교인지 마귀 구덕인지 지옥인지는 학교에 가면 압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압니다. 그게 학교인지 개새끼들의 집합소인지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손님을 보고 어른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학교는 사람 새끼들이 사는 곳입니다. 중학교로 가면 안녕하십니까? 어딜 찾아오셨습니까? 막 뛰어놀다가 어른이 학교에 찾아가면 학부형이니까 찾아가면 안녕하십니까? 사람 새끼들이 사는 곳입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학부형이 지나가도 공을 집어 던지고 몸을 부딪히고 인사하지 않고 그건 돼지의 집합소거든요. 학교를 가면 지금은 돼지의 집합소가 책방입니다. 교사들은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지그들부터 인성이 없습니다. 촌지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협잡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윗물도 더럽고 아랫물도 더럽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없는 놈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완전히 폐인대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는 바랍니다. 원합니다. 애들 학교 다니면서 사람 되었겠지. 학교를 한 10군데 가면 기본 인성의 기본은 뭡니까? 위아래를 알아보는 거지. 존경심을 가지는 거지. 가정에서는 누구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어른을. 아버지가 회사에서 다녀와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도 그걸 가만 놔둡니다. 그건 누구 잘못이니? 부모 잘못이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죠. 부지런히 이 호로자식아 엄마가 내일 시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가서 발로 밟아버려야지. 사무도 안 될 놈아. 근데 가만 놔두지. 공부하다가도 아버지가 회사에 일 갔다 오시면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부모가 완전히 잘못 가르치지. 네 공부만 하면 돼. 분명히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부모들. 왜요? 그들의 가치관은 자식의 능력이고 자식의 공부거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악한 일을 합니다. 저는 지금 불신자 부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밥상을 다 차리고 아드님, 따님 오셔서 식사하세요. 밥 먹고 이제 가 공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 위에 군림한 것입니까? 군림한 거지.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부모의 권위로 공부해라. 그래도 최소한 자녀는 어느 모션까지는 취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아니요. 제가 바쁘겠습니다. 제가 숟가락 놓겠습니다. 제가 상 차릴게요. 많이 됐다. 가고 공부하다가 밥 먹어라. 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밥 먹을 시간 되면 제가 상 놔야지요. 반찬은 뭐 갖다 놓을까요? 그걸 제가 풀게요. 계속 그래야 됩니다. 양심이 만들어놓은 자식놈은. 그러나 그 양심이 없죠. 그러면서도 이 자식놈들은 나는 부모를 뭐하고 있다? 공경하고 있다. 부모 공경이 뭔지를 전혀 가르쳐놓지 않아요. 이건 살인죄보다 급수가 높은 죄인데 가르쳐놓지가 않아요. 그러니 부모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겠는가. 오히려 원망만 쌓이고 누구 부모는 대학원까지 보내주는데 누구 부모는 대학 보내면서 한 달 용돈을 70만 원을 주는데 꼴랑 10만 원이고 고시원도 누구는 50만 원짜리 보내주는데 나는 겨우 이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 타양살이 보내서 30만 원짜리 그런 게 보내줘. 당신 원망만 쌓이고 때 맞으면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죠. 그 자식을 만들어놨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악종을 만들어놨죠.
도망 많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가르쳐 놔야지요. 너희가 싸운 악에서 악을 내고 싸움 손에서 손을 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너희 마음에서 나온 게 악한 생각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마음에 냅니까? 안 내죠. 탐심, 거짓말, 배반, 이간질, 도둑질, 살인, 증오, 미움을 태어날 때부터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어올 때에 양심은 광음하게 되죠. 윤리를 만들어 놓고 규범을 세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짐승이고 그래 될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악한 짐승이고 항상 거짓말쟁이로 남아있고 배만유하는 그런 짐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엄히 징계하고 경책하고 만들어라. 그래야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엄히 징계하고 경책해도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 대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못하지. 게임하지 말아라. 뭐 엄한 징계면 나라요 발버둥을 쳐야지. 발버둥을 쳐야죠. 그리고 게임할 충동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서 정말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십시오. 그건 안 하지요. 하지 말아라. 중심 마음에서 얘가 아니고 위선을 떨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가야지 안 들킬까?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아니죠. 양심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러운 양심이. 그리고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은혜가 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할까요? 그건 안 하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종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아, 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지 모른다. 아, 얘는 무조건 지옥 가는구나. 그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악한 종자가 됐구나. 잘못에 대하여 네 그렇게 하지 마. 공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나 해야지 기본이지. 너 그따위로 하지 마. 근데 땡땡땡 대들어요. 그 정도 되면 대드는 나이가 5살이든 10살이든 15살이든 악한 종자, 악한 짐승이 돼버린 거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리 와, 몇 대 좀. 엄마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 아들 좀 때려야 되겠다. 내가 네 아빠를 때리겠냐 찌겠냐. 이리 와, 아버지야. 네가 네 아버지 씨니까 네 아버지 대신 맞아. 예, 어머니. 스트레스를 푸시고 싶으면 마음껏 때리십시오. 근데 약하게만 좀 때리시면 좋겠습니다. 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만들어 놨냐고 말이야. 왜 양심을 안 새기고 안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이 독성이 들어올 때 왜 놔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학교 가서 좋은 꼴을 보고 살 줄 압니까? 사람이 됐을 줄 압니까? 남자애들은 여자보다 성격이 엄청 음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좀 더 남자보다 구원을 받아요. 여자 5명 볼 때 남자 하나 믿고 그래요. 남자애들은 이미 음란성 빠져버렸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끊임없이 음란한 것 접속해 끊임없이 게임 등을 통하여 길 지나간 사람 때려 죽여요. 인터넷을 통하여 남자애들 모이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욕에서 시작해서 만나면 야이 씨여 깨깨깨깨깨 그렇게 XXX 야이 개 깨깨깨깨깨 그렇게 끊임없이 말해요. 남을 욕하는 것은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누구를 놓고 고박시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양심의 저축이 되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누가 친구 욕을 하고 있으면, 야, 하지마! 그러면 네 사회생활 못해. 네 그러면 정상인이 아니야? 그 윤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 안 해요. 동조해요. 듣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최소한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찾아서 부모는 맹모 삼천지교라해서 보내야 돼. 찾아서. 동네에 있다고 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윤리를 가르치고 사람 됨됨이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는 이제 거의 없거든. 열에 하나? 자리야 다섯에 하나? 거기 가서 끊임없이 쓰레기들을 주워 먹어요. 끊임없이 더러운 걸 먹어요. 이 애들을 알 수 있어요. 유치원 갔다 왔는데 뭘 배워와요? 욕을 배워와요. 유치원에 그 욕쟁이들이 가져가거든. 초등학교 가가지고 쌈박질을 배워와요. 욕을 배워와요. 중학교 가서 여자들 중학교 가면 화장을 배워옵니다. 화장을 배워와요. 왜? 그래 모이면 화장품 가져와서 이미 화장하고 얼굴에 막 바르거든.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노래도 하나님의 노래는 시편에가 있어요. 기준이 이래요. 이것과 세상 노래를 내 자녀가 즐겨 부르고 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부르는 그 노래가 내 자식의 양심이에요. 가사를 뜯어보세요. 그게 양심이에요. 또한 부르면서 내가 춤을 춘다. 부모 앞에서는 잘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수련을 가고 소풍을 가면 친구들 앞에서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양심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양심이 안 만들어진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로마서의 말씀에도 양심이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닫는다 해도 피상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가실 때 엄마들에게 자기에 대해 우는 여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건 단지 그때의 말씀만이 아니라 중의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는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제 어릴 때는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예의 범절을 지키자. 우리 써놔요. 계속 그게 윤리고 가치관 양심이니까. 차라리 유교 사상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왜? 유교 사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사상, 유교는 육아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상과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인정받는 건 능력이에요. 공부예요. 재능이에요. 잔재교육? 재능이에요. 인성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믿지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정신병에 들었다. 뭘 믿냐 하면 내 자식은 착해. 내 자식은 깨끗해. 내 자식은 선해. 선량해. 그러니 공부만 잘하면 금상첨화야.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까 이를 초달해가지고 미련한 것을 쫓아내야 된다. 초달이 뭡니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징계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책망하는 거죠.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악으로 간 거야. 이건 죄야.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잔소리만 하죠. 잔소리 무슨 잔소리입니까? 공부에 대한 잔소리죠. 빨리 일어나라. 숙제나 하고 자냐? 내일 시험인데 왜 자냐?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은 이제 하지 말아라가 그게 윤리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 이상의 윤리들을 가르쳐놔야지.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
2000년 전에도 복잡했어요. 지금 시대는 100배, 1000배예요. 100배, 1000배. 어른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학교 생활이나 이러한 음란물 토론은 지금은 1000배, 10,000배예요. 어른들이 10년 동안 짓는 죄가 지금 아이들은 1년 만에 다 지어요. 1년 만에 다 지어요. 10년 동안 욕을 할 걸 지금 아이들은 1년 만에 다 해요. 더 악한 욕을. 그리고 옛날에는 대놓고 욕은 별로 아니었어요.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대놓고 욕을 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인터넷 하면서 보면 욕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컴퓨터가 있어요. 교회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유튜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튜브 계정, 제 설교 올리는 계정하고 노트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노트북을 켜가지고 유튜브를 봐요. 동영상을 봐요. 거기다 욕을 쓴 거예요. 남의 그냥 동영상에 욕을 썼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교회 이름으로요. 여기저기에.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왜 교회가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욕을 이렇게 사냐고. 에?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야? 그것도 뭐 욕할 만한 동영상도 또 아니에요. 그냥 동영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이런 동영상. 오이 맛있겠네요. 그럴 것뿐인데 욕설을 막 써놨어요. 갑자기 유튜브 계정이 이제 제 계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튜브 설교 올리는 그 유튜브 로그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갑자기 이제 어느 때부터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어찌 욕을 해요? 예? 계속 와요. 이 사람들 댓글 달아가지고 한 잡글이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그거 보니까 그 연결된 계정으로 교회 애들, 우리 애들이, 교회 애들이 몰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보면서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욕을. 그건 작은 일이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노트북 말고 딴 데서는 고박이 100,000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박이 1000. 이게 우리 어른 시대 때 100년에 할 욕을 얘는 1년만 다 해버려. 어디를 통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요. 얼굴 안 보니까. 끊임없이 대놓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왜?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어디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마음은 먼데요. 길가 땅이 콘크리트예요. 강팍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짤도 없고 들어갈 짤도 없어요. 기경되지 않아요. 마음을 기경해야 될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게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돌을 캐내는 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구마 심는 때죠. 고구마 심는 지금에는 비가 안 온 날이 아니라 비가 온 다음 날에 주로 심고 또 비가 오는 그때에 심어요. 왜냐하면 땅이 보들보들해서 심기가 좋으니까. 비가 아무리 은혜의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쏟아져도 그때 대한 밭을 갈기 좋을 때죠. 밭을 안 갈아요. 안 갈아요. 내 마음밭은 하나님이 갈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 10장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했어요. 내 자녀도 양심이 없으면 우리의 묵은 땅, 자녀의 묵은 땅은 어찌 되었겠어요? 자녀의 마음은 어찌 됐겠어요? 그 짱이죠. 그 짱이죠. 갈아엎기는 쉽겠어요? 제 선조들은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섬으로 다 가셨어요. 섬에. 왜냐하면 섬에 멀리 들어가면 양반인네들이 거기서 내 땅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주인이 없고 사람이 안 사는 섬에 깊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화전을 일구고
거기서 집을 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 큰 집에 가면, 큰 집, 본집이잖아요. 큰 집에 가면, 큰 집도 섬인데, 근데 거기에는 진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누구만 사냐면 두 집만 살아요, 두 집. 우리 큰 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하고. 다른 집 조금 전 나가버렸어요. 큰 집밖에 없어요. 맨날부터.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그 땅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가가지고 땅을 일궈야 돼. 밭 하나 만들려고 몇 년이 걸릴까요? 좀 쓸만한 밭이 되려면 10년을 쌓여도 그래도 이 돌이 계속 나와요. 제 외갓집에 가면 산을 넘고 넘어서 산 중턱에 저 깊은 곳에 가요. 해가 너무 일찍 져요. 사람이 안 오는 땅에, 주인 없는 땅에 가야 되니까. 가면 해가 빨리 져요. 사람도 그 산등사를 넘어가면 5집 살아요. 그럼 다 나가고 나중에는 외갓집하고 한 집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는 땅이니까. 없는 사람이 다 땅을 읽어야 돼요. 그 목전 전 땅도 아니에요. 돌 지르고 돌을 캐내고 의지를 하고 땅이 완전히 몹쓸 땅은 깽이질 맺고 나면 깽이질 부러져 버려요. 꽃갱이질하도 꽃갱이질은 부러져 버려요. 그다음에 부러진 다음에 깽이질 했어요. 하면 덩어리채로 겨우 힘줘가지고 막 제끼면 덩어리가 툭툭툭 해놔요. 그리고 놔두면 내년 되면 똑같아요. 덩어리를 드러낸 다음에 깽이를 돌려가지고 깽이로 덩어리를 다 깨야 돼요. 전부 다 깨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왕재를 넣고 즙을 넣고 해가지고 섞어야 돼요, 이게. 응?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지렁이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땅이 이제 변화돼가 다시 갖다가 거름을 갖다가 같이 집어넣고 섞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또 붓고 섞고 어디서 공사하다가 지렁이라도 나오면 좋은 땅 흙 나오면 바지겠다가 한 지가 얻어와가지고 내 밭에다 붓고 그런 것을 5년 10년 해도 이 밭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나마 이제 아이고 이걸로 내 식구 군 입은 덜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기도 좀 한다고 밑 빠진 덕에 물 붓기고 찬양 좀 하고 예배 좀 한다고 뭔 일이 있지를 않아요. 좋은 땅은 씨만 뿌려도 금방 좋은 게 나요. 씨 뿌려보면 알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보면 알아요. 내가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은 가시는 뿔은 돌짝밭은 떨어져도 그때뿐이에요. 열매 맺지 못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땅은 내가 규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최소한의 양심의 기능을 해줘야지만이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죄가 뭔지 악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야지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부모라도 공경하고 살면 뭐가 만들어져요? 양심이 만들어져요. 부모가 때리는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을 잡아요. 그 정도 되면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내보내세요. 같이 살지 마세요. 내보내세요. 때는 지났어요. 내보내세요. 부모가 홍지하는데 빽빽하게 죄들어요. 한 10살까지 하면 사람 만들고 12살 지났으면 내보내세요. 내보내세요. 학교도 자퇴시키고 내보내세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서 밖에 가서 부모에게서 어떤 걸 누리고 살았는지를 자퇴한 다음에 검정고시 마치고 지 돈 벌어가 대학 가든지 직장인 가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란 말이에요. 내 동생이 찾은 다음에 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경험해야지. 그걸 다 보호해줘요. 먹을 거 다 주고 용돈 주고 돌봐주고 학교 보내줘요. 인간 쓰레기는 시골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는 내보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시험해 보세요. 엎드려. 아빠가 스트레스에 좀 쌓였는데 몇 대 맞자. 예. 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심지어 학대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공손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 놓으면 자녀가 패가망신할 일이 없어요. 왜? 잘 된다고 하나님 약속해놨거든. 땅에서 약속이면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반복해놨어요. 이거 고리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하냐 그 말. 그리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셔. 기분 나빠하세요. 교도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가정 가진 다음에 망아 보이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그대로 잘 살아 그러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효도하게 만들어 놨 그 말이에요. 부모는 공평하게 만들어 놨 말이에요. 부모 말이 끔뻑 죽게 만들어 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좋은 재능을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당연하게 유효하지. 그러나 윤리를 공부만으로 만들었어. 야,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해. 그리고 인사성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자식을 부모가 미쳐가지고 야, 착하구나. 내 아들은 착해. 내 딸은 착해. 착한 것은 사람의 기본은 어른에게 인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 안녕하세요. 예, 하는 신용 그거 말고 중심에서 진짜로 네, 안녕하십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에. 이게 좀 정상적인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으면 인사성부터 가르쳐요. 오늘 손님 온다고 여주 손님도 뭐 깍듯이 인사해야 돼. 방송, 교내 방송 계속 해요. 아이들은 상당히 미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계속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징계하고 대학도 시키고 정학도 시키고 그러면 애들이 바르게 돼가요. 학교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 그리고 좋은 아이들이 발굴돼가요. 학교 등급은 높아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거든요. 그러나 방임하고 방치하면 애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학교는 저부질 학교로 변해요. 쓰레기들만 오죠. 애들이 이미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갈수록 교만해져가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 당신들에게 해줄 만한 거 다 해주지 않냐고. 왜? 그게 지 양심이니까. 지 양심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요. 지 부모 생일인데 지 생일은 챙겨 처먹고 지 부모 생일은 몰라. 신경 안 써. 오죽하면 엄마가 용돈 많아지면서 야야 네 아빠 생일 내일 모레다. 그걸로 어디 선물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만원 준 거에서 7,000원 돌려먹고 3,000원 가지고 볼펜 한 자루 사고 엽서 한 장 사고 또 1,000원 또 아이스크림 먹고 결국 2,000원. 아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끄적거려서 여기 있어요. 그런 호로 자식을 만들었어. 뭐 할래? 안 낳고 안 키우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젖먹이지 않은 젖이고기 있고 애매지 않은 대가목이 있다. 낳아서 키우려면 똑바로 키우고 사람 안 되면 내보내세요. 사회가 어떤지 여자애들은 내보지 말고 머리 깎아버리세요. 비구니로 만들어가지고 철로 넣어버리세요. 학교 퇴학시켜버리고 머리 깎아버리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가고 남자애들은 쫓아내버리세요. 남자애들 브라 달고 나가기 팬티 입고 쪽지를 쫓아내버리세요. 이 사람이라고 키워요. 윤리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사람이 뭔지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요? 법이 뭔지를 가르쳐야지. 최소한의 양심을 가르쳐놔야지. 자기가 양심에 저촉된 일을 할 때마다 죄인이구나. 왜 창기들이 주님을 만나냐고 변화되냐 그 말이에요. 창기들은 양심이 있었으니까. 양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몸 팔아서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마리 여인이 남자를 최소한 이 6번째 이상과 살아가지만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상처도 많고 죄도 많은데
왜 다 주님 만나고 변화의 길을 걷냐 그 말.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죄된 삶은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주님 만나고 양심 있고 자기 죄는 너무 많고 주님 만나고 기쁨에 취하고 감사에 취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잘 먹이세요. 용돈 충분히 주세요. 갈수록 양심이 없어져요. 주님 만나요. 은혜 좀 받아요. 콘크리트에 비 떨어져요. 흘러내려가요. 길가 땅에 비가 와요. 은혜의 비가 와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는 은혜의 비가 오게 할 수는 있어요. 얼마가. 그것이 마음밭을 갈아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건 누가 갈아야 돼요? 자기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 자신이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 밤낮없이 가르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제대로 기경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역 마치기 전에도 뭐가 높으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 1년 반을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이간질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엉망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사실은 하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때 가면 분노가 나오고 그때 가면 원망이 나오고 그때 가면 근심이 나오고 그때 가면 한숨이 나오고 그때 가면 좌절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해요. 차라리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래서 막아 악을 막고 쌓인 악을 막고 감사함으로 뒤집어엎어 기경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경해. 뒤집어엎어. 항상 기뻐해. 아니 기쁜 일이 있어야지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 그래서 기경해. 뒤집어엎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린 자, 이 더러운 양심으로 가득한 자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수나입니다. 착한 양심과 믿음은 하나로 가는 것이 하나로 가요. 심장과 흰머리가 따로 있지만 머리 잘라버리면 심장도 죽고 심장 빼내버리면 이 머리도 죽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성장해요. 착한 양심은 거룩함의 기준,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종용하고 그래서 이 더러운 양심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것이 선한 양심에 대하여 착한 양심에 대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리 함이니라. 후메네와 빌레도가 이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다.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는 자였거든.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래도 중보기도 해. 또 전도해. 주님의 새도 사랑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사탄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야. 넘기는 게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회방하지 말라고. 지 몸이 아프고 비극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니까 못된 짓은 그나마 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회방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건 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가 죽게 됐는데 아프고 관절이 망하고 꼼짝도 못하고 중풍이 걸리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일을 하겠냐 그 말. 그렇게 마귀에게 넘겨버리지. 후메네와 알렉산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종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버리고 그리고 징계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공의예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거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자기 양심이 뭐였어요?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강팍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 기능하지 않는 사람들, 양심이 기능하지 않는 자녀들, 뭐가 잘못인지 지적해도 겉으로는 잘못했어요 말하지만 속으로는 뉘우침이 없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근접한 거겠지. 아니 그렇게 되었거나 이런 사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 위선자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잘못했어 해도 거짓말이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외식이 끊임없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뱃속은 틀려요. 뭐 자기는 고상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착한 줄 알고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 자기에게 맞는 건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 잠깐에 불과해요. 왜요? 성령의 가르침하고는 안 맞거든. 성령의 가르침은 66권 말씀이거든. 나 귀신의 가르침은 자기의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하고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요요 성경이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을 원하는 사람, 성공을 이야기하는 예언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원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귀신의 가르침이 자기하고 맞거든요. 교회를 옷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맞거든요. 또 아무 소원에서 교회 옷을 책들을 내요. 사람들이 벌셀로 읽어요. 왜요? 그게 자기들 양심하고 맞거든요.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뭔가를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게 지그들 양심하고 맞거든요. 신의 가르침인데 그렇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 참된 선지자에게 배우고 있다 등등 착각하죠.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자녀를 양심이 있게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정확히 못 가르친다면 인사도 하지 않는 자식을 고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저주받을 놈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악종은 양심 찔리지 않아요. 분노하고 성질내죠. 엄마가 나를 저주했다고. 네? 엄마가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러나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자식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사람 노릇이 되고 돌이킬 수 있고, 찔러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돌이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내 자식이 사람 노릇이 안 됐지만 시간이 좀 남았다면 기회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양육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하여 지금 자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시간 지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도 오래 잡혔으면 쫓아내야죠. 결별하고 끝내버려야죠. 미국 시스템은 좋아요. 20살 되면 법적으로 독립하고 분리해버려요. 20살 지나면 뭘 끌어안고 살아요. 언제까지 똥오줌 치워주고 끌어안고 살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우상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온통 염려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죠. 그런 어리석은 삶이기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어. 선하고 착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최소한의 윤리라도 가져서 악한 짐승은 되지 않고 짐승 같은 자가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사람다운 자녀로, 양심 있는 자녀로, 죄가 뭔지를 알고 악이 뭔지를 알고 이 더러운 음란성이 아니라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다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다운 인간다운 자식으로 만드는 부모의 책임 책무를 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